자, 옆 사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웃고 삽니다. 옆 사람에서 별로 당신 때문에 웃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비도 많이 내리다가 이제는 활짝 피었으니까는 좋은 날입니다. 어느 남자 성도가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래서 저는 위내시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그냥 수면 대신에 수면하지 않고 이 위내시경을 이렇게 하러 갔는데, 저는 위내시경 이렇게 한번 보자마자 스크린에 보이잖아요, 저희 사람들. 근데 울긋불긋 자기 위가 막 울긋불긋하고 막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는 이 위가 꺼머죽죽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그러저는 위내시경을 이제 다 끝나고 제 의사가 자기의 이제 목으로 들어갔고 입으로 들어갔던 거 다 호스도 빼어내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까 잠깐 사진을 보니까는 내 위가 꽁쭉쭉한 것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고 되게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장갑을 벗고 또 마스크를 확 벗더니만 하는 소리, 김입니다. 그랬더니 김입니다. 어쩌면 뭐 어떤 김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묵직하게 나는 너무나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건강과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본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의 운동 주도자이면서도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에스라의 이름에 의해서 에스라서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70년간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귀한 그런 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70년이 찼을 때에 그들을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 주시고 3차에 걸쳐서 회복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 이제는 귀환에 관한 것이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너희들이 6년간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1년은 안식년을 두어서 쉬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좀 고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또 징벌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문화와 문물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는 전혀 다른 세상 아니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해외를 나가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파리가 대한민국에만 사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런데 중동에 가서 보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파리가 사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지만은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보고 다른 나라에도 가봐야 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런 바벨론의 문물 속에서 또 배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말씀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정말 때로는 아픔을 겪는 시간들이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온 명수가 49,897명이라고 에스라 2장 60살 이하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명수를 말씀해주고 있지요. 1차 귀환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들이 좀 지체했습니다. 2년 동안 미적거리다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거기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들이 약 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또 권고하고 또 혼내줍니다. 너희는 집을 지어 잘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흠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빨리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혼인하고 나서야 결국 5년 만에 건축해서 주전 515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완공되죠. 그래서 지도자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수레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 계속 우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지만은 또한 한편에서는 또 율법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의 것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잊어버린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땅에 오래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은 자기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문화도 잊어버리는데 그들이 율법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자세가 좋아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마음의 자세. 팔짱을 낀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꼰다든가 그것도 별로 안 좋은 자세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딱 펼 때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알려주었을 때 그들이 눈물 뿌리며 정말 회개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우는 자가 많았다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랬던 말씀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 내가 할 길 내가 좋은 길을 행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죠. 감동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회복을 주었는데 이제 성전도 지었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외부로부터 자꾸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벽들을 재건해서 다른 타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도 많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벽을 통하여 보호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일들,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의 회복, 율법의 재건이 일어나고 또 성벽의 재건의 순서로 이루어져 70년 만에 다시 국가를 세운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너지고 회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 한번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오늘 분명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전에 말하잖아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했다고 친히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고레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약하고 약했던 그런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약 15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 언약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선포된 대로 여러분 그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막 뺏어갔잖아요. 너희들이 뺏어온 그까지라도 다 돌려보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는 것에 내가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만 감동하셨겠어요. 또 이미 이 사실을 아는 그러한 다니엘이 있던 시대, 페르시아에는 이미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고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감동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동을 받으면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감동이 왔으면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늘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감동이란 마음에 부딪혀오는 깨달음이에요. 가슴을 두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권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기도를 하다가도 찬양을 부르다가도 오는 가사에 붙들려서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신령한 권면을 딱 느꼈으면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좋은 일을 했지만은 죽은 사람은 잘 알잖아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죠. 삽비라가 성령이 감동하니까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이 감동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는 항상 좋은 일을 할 때는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야, 너 그거 다 바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저래. 야, 우리 일로만 조금 숨겨놓고 이거 드리자. 그런데 웬걸 베드로 사다 앞에 갔다가 탁 하는데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이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이 그 거짓말 때문에 부부가 즉사하는 아픔들을 겪잖아요. 이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가슴을 두드리는 그러한 감동,
들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전 여러분들의 이왕이면은 멋지게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즉시 순종을 지키거든요. 미적거리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 않은 것처럼 못 들은 척, 못 느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만은 감동을 무시하고 소멸하는 사람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축복을 받는가? 감동이 오면 감동하는 대로 빨리 옮기는 거예요. 그럼 옮기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꿈으로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또 다니엘에게도 통해서 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성경을 읽어 고레스라는 인물을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보다 약 150여 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그런 말씀을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45장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일할 것과 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꿈이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에 듣고 감동했어요.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미리 약 15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야, 그때 와서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것을 알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목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소리를 빡빡 질러도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오늘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 앞서 행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이웃의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할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으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승진이 잘 안 되고 윗사람의 마음이 잘 안 움직이십니까? 그것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그나마 조금 열리는 것마저 닫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쓰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쓰다 걸리면 오히려 파면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큰 위로죠.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친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받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잖아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약 200만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완전히 귀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70년을 살아온 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70년간 뿌리를 내려온 그곳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선뜻 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고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면 우리가 빠르게 비교 산다. 위에서 그렇잖아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부류를 보면은 잘 돼서 가는 사람들보다 안 돼서 갈 때가 많지. 안 돼서 갈 때 힘드니까 가는 거. 잘 되는 사람 왜 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명령을 들은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기쁨에 가득 차서 열심히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좋은 사람이지만 정말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런 일제 치하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이미 어르신 중에 경험해 분들은 알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끔찍했던 시절인가. 우리 몇 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30몇 년? 36년. 우리 36년, 일제 사람들은 70년.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중에도 포로와 그런 노예로 있는 중에도 그 중에도 뛰어난 사람들은 거기서 크게 쓰잖아요.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총리가 된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는 너희가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올 때만 기다려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도 끌고 와야지.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나는 여기서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선교 오지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내가 가야지. 선교사로 또 마음이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사람과 감동을 받고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으면 막 금방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도 안 받은 척, 또 조금 찔리고 받았는데 안 받은 척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즉시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가 선교를 하자.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면 성령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 뭐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갑이 열려요. 지갑. 감동을 받으면 지갑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청계선교 주일도 해보지만 어떤 분은 동참하고 어떤 분은 동참하셔야 돼요. 다 동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 동참하는 분 있으면 찔리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자를 때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하는 거예요. 11조 감사 기본입니다.
선교와 건축에도 우리가 지붕 작정됐으면 작정한 것들을 빨리빨리 이뤄나가야 돼. 그래야지 빛이 오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뤄나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갚아줘. 그런 감동을 받고 저희 축복합니다. 예? 선교사라고 여러분 자기 자식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오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 보면 되게 불쌍하거든요. 그렇게대로 교육도 없는 곳에 가서.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교지는 대개 보면 정치적으로는 불안하잖아요. 테러도 빈번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위험한 일에 누가 망설임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잘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해 놓은 선교사들도 여러분들 좀 잘 섬겨야 돼요. 이렇게 파송만 해놓고 그렇잖아요. 남을 나라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하실 우리 선교보고원 해놨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한 달에 아무리 못 들여도 1인당 30불을 선교하고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하루에 1불이에요. 1불.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1불도 넘더라고 보니까. 던킨 도너스 스몰 사도 보통 1불 몇 점 갑니까? 1불 한 4, 50점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고 할 때 하나님 교회도 부흥을 주시고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능을 주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면서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나가면 권능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순종하니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무리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은 다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야 위로하고 평안하고 잘 될 거야,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은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해 있는 곳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붕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질이. 그렇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막 십자로 성전에 돌아오니까는 그러니까 그때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까? 바나바가 감동받았죠. 바나바가 감동받으니까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자들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배워다니지만은 지금 당장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식사도 해결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 이런 감동.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즉시 실천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개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박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지난주에 어머니 주일, 그렇지? 어머니 주일이니까 집에 다 빨리 가시더라고. 예. 빨리 가서 뭐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가자마자 뭐 식사하러 갔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식사하러 가야 5시, 4시에 가겠지. 그렇다고 어머니 주일에 가서 모든 것을 폐하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 제 지났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거를 하고 가야지. 짧게 하더라도. 할 거 하고. 그래서 자꾸 세상화되거나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교회가 뭐 하겠어요? 문을 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바르게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어나갈 때 하나님 그런 반탄 교회를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 구루터기에 구석사적을 이어나갈 때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 세속적으로 흘러가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잘합니다. 저도 어느 집사님이 감동하셔서 귀한 봉투 줘가지고 맛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잘 성결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늘 얘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별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복이 안 온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잘 다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언제 우리 직장이 망할지 몰라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저는 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의 강도가 쓰여져서 감격을 주고 절도를 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봅시다. 하나님 마음. 있어서가 아닙니다. 없지만은 그렇죠.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감동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늘 외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부터 감동하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야 전도해보자 뭐 하자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일어나길 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지단의 선교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그냥 안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오늘 다 여러분 불 받고 제가 축복합니다. 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은 불 받을까 봐 그냥 가슴을 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불을 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오면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이방 불신자인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켰는데 사전에 보면은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너희들 그들이 갈 때에 즐거이 물건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권면할 때 6절에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흥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억지로 드렸다? 아니죠.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아멘. 크게 보세요. 아멘.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즐거이 드렸더라. 여러분 예물도 즐거이 드리라. 즐거이.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지만은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빚이 엄청 많아요. 제 크레딧 카드에 빚도 엄청 있는.
근데 빚 계산 안 합니다. 내가 내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마일까? 한 5, 6만 불은 될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잘 살아가는 건 돌려받기를 잘해서 잘 살아가는 거야. 돌려받기를 잘해서. 하나님 은혜가 오네. 그래서 신용은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누구 가서 돈 빌려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은 믿습니다. 없지만은 해보는 거죠. 제가 어디가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건축할 때 15,000불 내겠어요. 여러분. 저도 돈 없어요. 그렇지만 크레딧 카드 한번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감동하시면은 채워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개척할 때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밖에 나서 얘기하면 놀랍니다. 와! 그 관계가 좋기 바랍니다. 관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담담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즐거이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입고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예물을 주었습니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월 달에 한국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3번이나. 3번이나 갔다 오니까 죽을 것 같다 하다 죽을 것. 잘 몰랐는데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이코노미에서 타고 가면은 막 힘들잖아요. 왜 가냐면은 성경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30만 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멘 좀 하십시오. 누군가 30만 불을 준다면 안 달려가겠어요? 나도 막 달려가겠지. 30만 불이면은 여러분 3억인데 3억을 준대요. 한국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은 30만 불을 내는 분도 있더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길 저도 축복합니다. 30만 불을 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갖고 살아가야 돼. 그 상일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픽업하러 나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지를 않더래. 시간이 지나고 다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을까는 오다가 차가 그만 퍼져버렸어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장로들 보니까 장로들 꽤 많은데 장로들은 타고 다니는 차는 막 에쿠스에다가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은 타고 다니는 차가 S에 사무실에서 S가 괜찮은 차, 오래된 아주 오래된 구형차. 그래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하면서 어느 날 그 권사님이랑 같이 앉으면서 감동이 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권사님이 뭐 이럴 때 담임 목사님 차량을 한번 선물로 1,000만 원 한번 헌금해 보시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한참 망설이더래. 근데 그냥 밥 먹어서 그 사람이 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망설이더니만 하겠다. 그래서 현찰로 가져라. 현찰로 1,000만 원을 현찰로 가져라. 왜 현찰로 가져라? 작정하면 떼먹는 사람들이 많거든. 작정하면 나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렉서스 내가 타고 다니지만은 누군가 우리 교인이 사줬어요. 처음에 좀 돈 내더라면 돈도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 내느냐고 내가 뼈 빠졌습니다. 진짜로. 내가 돈 많아가지고 렉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사줬잖아. 사줘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어려워지니까는 나 몰라라. 그건 내가 코사인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내 거가 빠지게 했잖아요.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차 타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위로가 되더라. 위로가. 그런데 그분이 선뜻 예스했어요. 예스하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기적이 나한테 기적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는 성도들이 감동. 그 교회가 보통 까다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6번이나 바꾼 교회들, 5년만, 매일마다 바꾸는 그런 교회인데 성령이 감동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잘 해결해 줬습니다. 그 1년 후에 가서 저는 그 권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그러잖아. 너 목사님 자기 돈도 많지 있지 않지만은 적금 탄 게 있어가지고 적금을 딱 탔는데 자기 딸이라고 그랬대. 야 이거 목사님 우리 차 사드리자.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지요.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5, 6년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자기네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가니까는 하나님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그때보다도 약 한 10배 이상 축복을 주셨다고 그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그렇게 막 그런 얘기하는, 그럼 여러분 이런 간증을 남의 얘기를 듣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는 복은 순종할 때 받는 줄 믿습니다. 축복만큼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복이 임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감동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했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말씀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감동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화이마저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우리가 순종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삶에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암 걸릴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이 암 잘 걸려요. 우울한 사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도교회 성도는 암이 안 걸린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암 걸리고 싶어요? 암 안 걸린다는데 아멘 그래야지. 왜? 웃음이 가끔 그래도 유머하고 그러니까 웃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머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암이 잘 안 걸린다. 유머가 있어서 전 여러분의 가정에 유머가 넘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 뭐가 생겨나요? 엔돌핀. 근데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게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어요?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 감동을 받았을 때 다이돌핀이 나와요. 암의 환자들이 왜 치료되는지 알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감동 받았을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약물 치료도 안 듣다가도 은혜 받았더니만 이 암이 떠나갔다 하면서 소리 듣잖아요. 그 뭐냐면 감동. 다이돌핀이 나와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다른 목사도 감동 주는데 안 걸리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 나온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네. 아플 때 여러분 웃어보세요. 제가 임플란트 하나냐고 하도 아파가지고 미치겠더라고. 막 그 강한 몰핀 같은 약을 먹어도 오늘 또 진짜로 막 또 시간 딱 지나 아파가지고 미치겠어. 아파본 사람이 그 통증을 알고 다르죠.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은 알죠. 지금 다 뾰족뾰족할 때가 있는데 여기 아직도 얘기가 다 안 나가. 만져보면 얘가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 거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가 웃는 거야. 하하하. 근데 웃으면 진짜 안 아프더라고. 웃어. 예? 진짜 미친 척하고 웃기를 바랍니다. 왜 웃음이 사라지면 웃으세요. 웃자고 여러분 다 오늘 성도에게 웃자고 온 거지. 할렐루야. 그럼 말씀 우리가 들으러 나와서 그냥 빨리 집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 웃다가 가고 하나님 잘 경배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노만 카슨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노만 카슨스가 강직성 척수염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던 노만 카슨스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 웃긴다. 그렇게 몰피를 받고 아파했는데 어느 날 TV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보다가 웃다 보니까 안 아프네. 웃으니까는 통증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노만 카슨스가 웃음악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웃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웃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즐거이 들었더라.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즐거이 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성령이 감동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 나라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되게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복한 인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긴 시간이지만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도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강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순종하여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즐거이 드리고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